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살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성질이 더럽더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교회에 나가면 듣는 이야기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좋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많은 성현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였고 또 오늘날도 윤리교사, 도덕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요. 또 아마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 성경 말고 다른 책들도 조금 보는데요. 그 믿지 않는 사회 가운데서도 좋은 말들이 참 많아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동양의 고전은 다 그렇겠지만 논어나 맹자에 나타난 공자님의 말씀, 맹자님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공자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착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어떤 어린아이가 기어가다가 우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어 주지 않느냐. 이건 인간의 본성 속에 착한 마음, 인이라고 하는 게 인자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자한 마음, 이것을 넓게 펼치고 이것을 발전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측은지심,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인의 시작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의의 시작이고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예의 시작이고 선악과 시비를 판별할 줄 아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좋은 이야기죠. 또 논어맹자에 보면 좋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군자와 소인을 서로 대조해 놓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저도 군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군자는 두루 마음을 쓰고 편당을 짓지 아니하며 소인은 편당을 짓고 두루 마음을 쓰지 아니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멍청해지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또 생각은 아주 깊이 하는데 두루두루 배우지 않으면 자기 생각만 탁 해서 아주 위태로워집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이야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조문도이면 석사가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단순히 삶을 연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구도자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만해야죠. 이제 우리가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님 말씀 해야지. 이제 공자님 말씀 그만해야죠. 이 공자님, 맹자님 말씀이 참 좋긴 한데 이 중대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 들으면 그럴듯하고 참 좋은 얘기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런지 가짜인지 이걸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자님은 그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착한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인의 예지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게 진리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이제 철학자예요. 정치학자이며 철학자인데 이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한 것을 이제 그대로 썼대요. 근데 하버드 대학 최고의 인기 강사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강의를 열면 1000명이 들어와서 듣는다는 거예요. 매 학기. 그래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팔렸는데 7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저도 책을 이제 몇 권 썼는데 1000부 팔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70만 부가 팔린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정의가 실종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걸 읽어서 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남들이 다 사서 읽는다니까 또 하버드 대학생들은 뭘 공부하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한 권 사서 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세계 최고의 석학이 쓴 글이라서 그런지 내용이 풍부하고 방대하고 정말 잘 썼습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재미가 있게 잘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답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정의가 뭘까 하고 쭉 봤더니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정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정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온갖 이제 세상에 정의에 대한 말들이 많거든요. 이걸 다 설명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럼 정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회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미덕 혹은 신념 이런 것들이 정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보면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서의 정의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쭉 역사적으로 생각해왔던 미덕들이 있잖아요. 프론티어십도 있고 청지기 정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애국심도 있고 이런 게 정의라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효도 있고 충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여간 실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읽고 나서. 왜냐하면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의가 아니고 인간이 생각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는 많은데 이게 정말 옳은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까 공자님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도덕적인 좋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확실한 것인지 진리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의 정의가 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회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알려주신 법칙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 우리 인간 사회가 이렇게 돼야 좋은 사회가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뭐라고 불러요? 율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TV를 사시게 되면 TV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뉴얼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근데 그 매뉴얼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TV를 사시면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빨간 줄은 여기다가 꽂고 노란 줄은 여기다 연결하고, 이렇게 다 연결하는 방법이 그 안에 다 쓰여져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TV를 작동하면 아주 잘 보일 겁니다. 리모컨은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HD TV 좋은 화면으로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석을 가까이 두면 TV 색상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 손 닿는 곳에 잘못 놔두게 되면 무너져 내려서 어린아이 깔려 죽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에 쓰여져 있지요. 여러분 가전제품 사면 다 따라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매뉴얼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망가지고 고장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고장난 사람들 많지요. 우리 사회가 고장난 거 많지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덕이 무엇인지, 무슨 삶이 참된 삶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최고의 도덕률이고, 아니 유일한 도덕률이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은 그 법을 주신 입법자이고, 또한 그 법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서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에는 다 같이 시작. 율법은 거룩하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것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율법은 어때요? 신령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도덕적인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덕법 중에 도덕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사람들의 양심과 이 세상의 모든 법들, 모든 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써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좋은 선물들을 망치는 데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렇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망쳐버렸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대신에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율법이 이렇게 좋은 건데, 그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 율법이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요. 또 10절도 다 같이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율법 때문에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도덕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왜 우리를 죽이는 게 됐단 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결론적으로는 뭐겠어요? 그러면 살리는 율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된 그 경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율법을 어기고 싶어하는 반항적인 마음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옳은 것인 줄 분명히 아는데 삐딱하게 가려는 마음이 있지요. 권위가 딱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법을 딱 정해놓았는데 그 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막아놓고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한 글자 쓰면 돼요.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쓰면 누구나 다 거기서 들여다보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춘기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죠.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어른들의 권위에 대항해서 일탈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담배 피우지 말아라 그러면 더 피우고 싶어지죠. 껌도 찍찍 씹고 침도 이 사이로 찍 뱉고 치마도 짧게 입고 립스틱도 한번 발라보고. 여러분, 이거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네, 해보신 것 같아요. 딴 데 보시는 분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보고 싶은 거. 청개구리 심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청소해야지 생각을 했다가도 청소를 하게 되면 우리 엄마가 기뻐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청소를 안 해요. 밖에 나가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청소년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망나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어른 중에 최고의 어른이 누굽니까? 여러분, 최초의 어른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과일나무를 많이 만드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과일을 몇 종류나 만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몇 종류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모아놓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꽤 통이 크시고 또 이 창조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과일들을, 이름도 모르는 과일들을 형형색색으로 향기와 맛에 따라서 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에덴 동산에 쫙 두셨어요. 이게 수백 개인지 수천 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딱 한 나무에 대해서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말이에요, 딱
그 열매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수천 개의 아직까지 맛도 못 보았던 이 엄청나게 좋은 과일들은 다 내버려 두고 딱 그거 하나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최초의 율법이 선악과 먹지 말란 거거든요. 최초의 도덕법이거든요. 이 최초의 법을 어긴 마음이 바로 반항심이에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아마 건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에도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더 탐내고 싶은 거 있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건 우리 조상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TV 드라마를 켰는데 그 TV 드라마에서 행복한 가정,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만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있으면 그거 보시겠어요? 그거 잘 안 봐요. 어떤 드라마 봐요? 불륜을 저지르고 이게 꼬이고 해가지고 출생의 비밀이 알려져가지고 우린 남매야 사랑할 수 없는 사이야 이렇게 이제 막장으로 가야 이게 야 이럴 수 있냐 욕하면서도 시청률이 막 올라가요. 그죠? 뉴스를 들었는데 거기서 훈훈한 이야기 누가 누구를 도와줘서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끕니다. 누가 죄 저질러서 감옥 갔다. 높은 사람이 갈수록 더 잘 봐요. 어디서 사고가 났다. 누가 자살을 했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 텔레비를 딱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면 그 중에서 참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잘 없어요. 전부 다 악플 이런 거 다 달아놓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직장 상사 뒷담화 까는 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상사를 막 칭찬해요. 그러면 그 사람 왕따 당하지요.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소금 뿌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반역하는 마음, 꼬부라진 마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도덕법이 율법이 하지 말라 하니까 그걸 더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데모를 하고 또 투쟁을 하고 하는 청년들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의감에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항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에이 그거 그렇게 폄하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학생 때 열심히 데모하던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쥐게 되면 정의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약할 때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꼬부라져 있지만 내가 일단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전에 이런 불의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성 속에 그런 악한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인 줄 아세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잘못 말하면 굉장히 설교 단상에서 부적절한 언사가 되는 건데 이 말은 사람들 몰래 다른 여인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남자들이 음행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은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서 여자들은 이걸 절제할 수 있는데 남자는 절제를 못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는요 금지된 영역을 넘어서 모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쾌락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게 더 짜릿하다. 그래서 금지된 것을 즐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니까 세상에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율법을 보고 야 이걸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갖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반항하는 마음, 반역적인 마음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니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율법, 도덕법, 너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그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떨치고 나와서 주인으로 서게 될 때 그 율법을 무시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된다. 이런 뜻에서 그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니체가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낳고 하나는 왼쪽으로 낳았어요. 오른쪽으로 낳은 아들은 히틀러예요. 우파예요, 우파. 히틀러가 감옥에서 마인캄프,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슈퍼맨이 될 수 있을까? 이 도덕적인데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왼쪽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사상이 뭐예요? 뭐가 주체라는 겁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김일성 주체사상의 철학적인 기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반역하는 마음, 꼬부라진 마음, 이것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의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좁게 만들려고, 억압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넓으신 분이에요. 좀스럽지 않습니다. 넓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꼬일 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했고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그 하나 먹지 말라는 걸 보니까 다른 것도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좁은 분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넓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율법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법조문에 얽매여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건 반역적이진 않아요. 이 사람은 순종을 하는데 너무 글자대로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을 주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조문만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6절 하반절 말씀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오류가 있고 또 도덕적으로 법 없어도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삶의 규칙이 있어요. 술, 담배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일 성수 안 가면 환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11조 헌금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하고 절대 루트에서부터 일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몸에 배웠습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 천지예요. 이게 다 나의 원수들이에요. 이 사람과 악수도 안 해. 그 사람과 악수하는 사람과도 악수 안 해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을 천지예요. 11조 안 바치는 교회에 나오는데 11조 안 바쳐.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내 내면에 즐거움이 없어져요. 오늘날 교회가 왜 모양이 이 모양인가 하면서 잠깐 떡지 뿌리고 내천자 빡 끓이고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처럼 자유가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거룩거룩하고 엄숙하긴 한데 자기 혼자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모릅니다.
이런 삶은 심지어 위험합니다. 자기만의 좁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무섭습니다.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마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무엇인가 공로를, 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리걸리즘에 빠진 이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두 가지 율법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어쩌면 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율법의 두 가지 잘못된 사용의 이 방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율법의 방식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똑같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그 반역하는 마음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어떤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죠. 그죠?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다 풍성한데도 그 속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반항하는 마음, 반역하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그죠? 아버지 집에서 온갖 충성은 다 바쳤습니다. 목동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파요. 농사 짓느라고 쇠가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아버지 재산을 축내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누리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의무감만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빠졌다. 율법의 조문만 행하지 그 율법의 배후에 있는 정신을 알지 못한다. 이분이 굉장히 잘 섬기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 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 베푼다는 걸 알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로사상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두 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의 근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게 문제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억누르는 사람이다,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큰 아들은요, 아버지는 엄한 사람, 나와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에 기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인상이에요. 모든 인류가 여기에 덫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6절 말씀 결론적으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도덕법이나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외손자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보았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외손자 보시는 분 있어요? 집에서? 아기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아기 보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아기 잘 때 잠 안 자두면 잠도 못 자요.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꼬물꼬물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요,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할머니는 무릎 아파 죽겠는데 이거 따라다니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그럼 그거 열심히 하면 돈 줍니까? 딸 사위가 돈 갖다 줘요? 주긴 줘요. 한 20만 원 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뭐 들어가는 거 한두 개 사다 보면은 훨씬 돈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애 맡기러 와가지고 올 때 사위도 따라오고, 애 찾으러 올 때 따라와가지고 아침도 먹고 저녁까지 다 얻어먹어요. 딸 사위가 오면 반갑고 가면 어때요? 더 반갑다. 이 애기 보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 갈 틈이 없어요. 어떻게 애기 둘러엎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묶여가지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 마음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친손자 보는 것보다 외손자 보는 게 더 어려워요. 애가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돈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딸년이 와가지고 뭐 엄마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왜 애를 그런 식으로 키워요? 그 촌스럽게 말이야, 그딴 거 먹이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워요. 맨날 싸워, 딸과 엄마가. 흔히 뭐 이거 어떻게 돼요? 그 옛말에 외손자를 보느니 방앗개비를 본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방앗개비가 등장을 할까? 이 방앗개비 아세요, 여러분? 방앗개비 딱 잡아갖고 뒷다리를 딱 잡으면요, 인사를 엄청 합니다. 이 방아를 막 찢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외손자는 인사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나중에 커가지고 외할머니 돌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앗개비가 낫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안 하면 되잖아요. 가서 딴 데 갖다 맡겨라. 네가 봐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죽지 못해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 아이가 한번 웃어줄 때 거기 기쁨이 있어요. 이 아이를 안았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머리를 할머니의 어깨에다가 대고 잠들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힘들었다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근데 아이가 예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손자 보시는 분 다 알죠? 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이 너무 안쓰럽다. 내가 널 키울 때는 곱게 좋은 데 시집 가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히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 그 녀석 만나가지고 맨날 직장 다니면서 애 보느라고 얼마나 속 썩냐, 얼마나 힘드냐. 그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쓰린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마음에는 기쁨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이게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외할머니가 자기 딸을 안쓰러워하면서 그 아이를 볼 때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하셔요? 자기 엄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 자식 봐줄 때 이렇게 하셨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기고 상쇄하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섬긴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영으로 섬기는 것은요,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것이 막 속박이 돼가지고 막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나 잘 살려고 이렇게 주신 건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섬겨드리는 겁니다. 영으로 섬기는 것은요, 풍성한 거예요. 이게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지 못해서 이렇게 할 때도 가끔 가다가 있어요. 욥처럼요. 일생에 한두 번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그 기쁨 때문에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영으로 섬기는 것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영으로 섬기는 것은 용서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사랑과 자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지켜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도덕법,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기 쉬운 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날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제일 좋은 선물이 율법인데 이것을 내가 잘못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 꼬부라진 마음 다 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을 한량없이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새로운 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악한 마음, 꼬부라진 생각, 부정적인 마음 다 제거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성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의 지배를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공로 사상을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시고 율법의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율법을 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꼬부라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 악한 생각들을 주께서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로사상과 율법주의가 발 못 붙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본받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251장 함께 부르십시다.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었기 때문에 또 마음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슬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 또한 군문에 있는 아들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수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진노의 손길을 거두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조국의 교회가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정하신 이 도덕의 법, 율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함으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